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음성이지만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월동 준비입니다. 이 월동, 겨울을 넘어가자 그런 뜻이죠. 이 계절이 자연의 순리가 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또 가을과 겨울이 있고 또 그 겨울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이 순간에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꼭 기억하셔서 이 신앙의 월동 준비가 철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지금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첫 번째 환난이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말세, 즉 마지막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겨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환난과 마지막 때와 이 겨울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어서 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꽤 포근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비가 내리더니 그 이후에 날씨가 제법 이제 조금씩 옷깃을 여미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얼음도 올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눈도 오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날씨가 춥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얼마든지 그 계절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실지 꼭 귀담아 들으시고 그 우리 신앙의 영적인 계절 겨울을 그렇게 따뜻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이 계절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지금은 자 세상을 보아라, 영적으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저 이미 휘어져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익어 있는, 영글어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추수 때가 지나게 되면, 자, 봄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름철에 그 가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헉헉 막히는,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여름에도 절대로 농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이 바로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계절일진데, 그 계절 이후에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추수하는 농부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계절 겨울을 대비해서, 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까?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입을 옷을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에 시원하라고 입었던 반팔 반바지, 그거 아무리 최신형 디자인에 비싸게 준 산 옷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겨울에 입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북풍한설에 입으라고 해도 입을 수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을 수 없는 옷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이 계절에, 이 신앙적으로 이 말세지말의 때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옷을 입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옷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찍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읽어보시죠. 자, 창세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처음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어느 한 절 한 절에서라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여기 이 대목은, 창세기 3장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범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범하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내가, 즉 아담과 하와가 옷을 헐벗게 입고 있는, 아니 옷을 헐벗게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아예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는 순간 아담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따가지고 임시로 옷도 아닌 옷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는 있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나무잎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시들시들 마르면 그 가렸던 곳이 또다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목사님 걱정 없어요. 나뭇잎은 천지니까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그 수고로움.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에덴을 떠나서 그 한없는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무엇으로 옷을 만드셨다고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죽옷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입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그 가죽은 그냥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니죠. 그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양이 됐든지, 성경에는 그게 양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뭐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또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한 마리일지 두 마리일지는 모르겠어도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해야만 그 생명을 통해서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한 생명을 거두시고 그 겉에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신 거예요. 이 놀라운 상징,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어린 생명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당신께서 미리 일찍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자 본인이 희생하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포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한 마리의 그 짐승을 통해서 얻었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먼저 입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이 말세지말의 세상에 입어야 할,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물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추억으로만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거나 그래서 월급 혹은 수입이 생기면 그 젊은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그 자기의 월급을 조금 떼어서 물론 용돈도 용돈이지만 꼭 선물하는 게 있어요. 네, 색깔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빨간 내복.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어서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면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빨간 내복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무슨 꿈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실 텐데, 요즘 무슨 누가 내복을 입고 다니나 그런 얘기할 텐데,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옷이 아무리 귀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값진 옷이지만 그 한 계절을 그 한 벌로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빨간 내복만 입고 그렇게 계절을 지나신다면 그 부모님 또한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돌봐드려야 되죠. 물론 속옷으로는 그렇게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마는 그 계절을 지나려면 또 다른 외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면 전투복이에요. 근데 왜 전투복을 입습니까? 여러분들, 왜 전투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육을 또는 우리의 세상의 물질을 대상으로 살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영적인 세상이 지금 싸움의 한복판에 있으니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드레스가 아닙니다. 그 옷은 턱시도가 아닙니다. 그 옷은 바로 전투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입는 자가, 그 옷을 입고 나서는 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악한 날을 지내기 위해서, 악한 날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성질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많은 세상의 일을 경험할 터인데, 그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때에 그 공격을 능력 있게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바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계절에 이 월동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을 결단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했다고요. 여러분은 4시간만 굶어도 배에서 그때부터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한 끼 두 끼 굶으면 어때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럴 수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참고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눈앞에 있는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너 줄인 배를 채우면 어떻겠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인간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단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인생은 떡이 있어야 살지, 떡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떡이 있어도 인생이 말씀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떡이 부족하고 나눠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눠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찍이 요 기록의 요 표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요 표현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은 신명기에 가서 쭉 읽게 되면 모세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늘 말씀을 묵상 중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늘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먼저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아예 그냥 달달달달 외우듯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는데, 저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불시험도 말씀을 준비하시면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고픔 중에 그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조차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 있는 양식이 있다면 영혼을 살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말씀의 양식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런 풍성한 말씀이 준비되어야만 신앙의 영적인 계절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준비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선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말년에는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어서 그 어려운 고초를 겪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 중에 천사가 있는 걸, 그 천사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봤더니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향하여 그 말씀 저에게 주십시오, 두루마리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 말씀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로만 쟁쟁쟁 들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여기지만 마시고, 머릿속에 담아놓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말씀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왕에 너는 말씀을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더니 기록되기를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죠. 입에서는 그 말씀이 어때요? 달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뱃속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이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로가 되고 아멘이 되고 충분히 그렇지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마치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해가지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우리 영적인 계절 이 겨울을 대비하는 말씀의 준비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주세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입을 옷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먹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할 처소를 준비하십시오. 육신의 집을 준비했으니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다 됐다. 너 천만에.
육신의 집은 번듯하게 마련을 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짓고 계신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쌓아나가고 있는 그 집에는 직장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개인사가 다 그 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지은 집이 과연 어떤 기초에 놓여지고 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기초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급한 나머지 그 기초가 무엇이 되었든지 계속 열심히 짓는다고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웬만한 분들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쪼개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느냐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심해서 나 오늘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나왔어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분주하고 바쁘고,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목사님 저 바빠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애들도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쁜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애들도 바쁘고,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교회도 바쁘고. 요즘 바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심지어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릴 수도 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주초가 튼튼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초가 튼튼한 그런 견고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세요. 말씀의 기초 위에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닫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너기를 원하는 홍해바다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
제가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과 때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결단코 쓰러져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계절을 따라 입을 옷을, 먹을 것을, 거할 처소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